저희 어머님이 충청도 분이신데요. 충청북도 바다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보통들 말하기를 저장 음식이 발달했다 그래요. 장아찌가 많아요. 김치 종류도 많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방에 가보면 다 특유의 장아찌들이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죠. 이게 이제 마늘종인데요. 저거를 먹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미나리면 잘라서 먹는데 마늘종은 그래도 또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고추장에 박아 놓으면 생긴 게 벌써 맛있게 생겼죠? 예. 근데 요즘은 짠 거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장아찌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음식을 좀 저장해서 먹어야 되는데요. 음식을 항상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애, 아주 어린 애들은 이렇게 말하면 마트에 가서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전엔 그게 아니죠. 실제로 조선시대에 쓰여진 농업 설명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일과 채소가 흔할 때, 여름이죠. 저축하소. 그걸 뭘 설명하냐면 장아찌를 설명하느라고 그 책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2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1년 내내 먹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쌀을 주식으로 먹으면 반찬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가 뭐 서양 같으면은 육류를 먹기 때문에 특별히 반찬이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쌀을 먹어야 되면은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찬은 여름에 많이 나는 야채들이고 그것을 겨울까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저장을 하기 위해서 뭐 소금을 넣든 간장을 넣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것들은 거의 저장 음식이에요. 게장도 그렇죠. 소고기 장조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대표적인 게 김치 아니에요? 김치도 저장을 위해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장을 넣잖아요. 그러면 저 마늘종 안에 마늘종을 썩게 하는 균들이 있어요. 걔들이 자라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썩지가 않는다고요. 그 대신에 저 마늘종을 맛있게 만드는 균도 같이 있어요. 우리도 몸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같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걔들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의 역할이 뭔가 썩게 하는 거는 잡고 맛있게 하는 거는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누룩같이 작은 게 하나 들었었는데 확 커지죠. 이렇게 저장 원래는 이제 저것이 안 나는 계절에도 밥 반찬으로 먹으려고 저장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가 발견됐냐면 더 맛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양념을 더 하고 그래서 김치가 아주 맛있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는 김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충청도에서는 짠지라고 불러요. 짜게 해놨다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그런데 그냥 짜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젓갈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장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저장을 하다 보니까 맛이 들어간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안에 있는 좋은 것, 저거를 썩히지 않는 좋은 균이 어떻게 됐다? 성장하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효라고 불러요. 발효. 김치가 아주 발효가 돼서 맛있게 되잖아요. 요즘에 재밌는 건 뭐냐면 김치 냉장고가 있죠. 그죠? 김치 자체가 오래 두려고 저장을 하는 건데 그걸 더 길게 예수님이 4장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이 다음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하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비유의 설명을 따로 하신 거죠.
성경상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비유를 하고 가시고 그것뿐인데, 이 비유는 그때 찾아온 많은 사람들, 무리들,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 13절부터 나오는 설명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으셨어요. 이 비유가 뭐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표현이 뭐라 하냐면, 이거를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 비유를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설명을 알아들어야 제자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다 똑같이 들어요. 근데 이해한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지 못하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못하는 게 제가 가장 안타깝다고 말하는 건, 설교를 했든 말씀을 읽었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뭐 하겠어요, 사실. 알아듣지 못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저녁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제대로 알아들었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씨 뿌리는 자에서 그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뿌리고 다니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막 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 길가에. 근데 사람이 이제 받는 거죠. 거기에 제대로 있지 못하고 누군가 쪼아가거나 누군가 뺏어가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골방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만 놓고 내가 정신없이 살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받아는 놨는데 아직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주시니까 받았어요. 설교하니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품어서 싸게 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을 때 길가에 앉은 거예요. 뭐 시끄러워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들도 이리저리 오고, 길가에 앉으면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왔다 갔다 해. 그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네? 저도 목사 이전에 교인이었잖아요. 잘 알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집에도 갔다 오고 학교에도 갔다 오고, 그죠? 그러다 하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 보지 않던 주보도 또 굉장히 열심히 보고. 신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자,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마치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열매를 맺은 거고,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건 30번 넘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이의 열매를 보여줄게. 이런 상황에는 내가 이런 열매. 왜? 원칙은 무엇이다? 원칙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배운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욕심, 저런 유혹이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결실을 내주는 거예요. 열매를 주는 거예요. 옛다. 오늘 저녁에 이런 유혹이 오면 거기에는 이런 열매를 주는 거고, 내일 아침에 이런 유혹이 오면 또 거기에는 이런, 내일 모레 이런 미움이 나에게 오면 거기에는 이런 열매를 주는 거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초로 이런 열매를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말씀을 키우는 거예요. 장아찌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 차 있으니까 툭 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향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툭 치면 짜증 나오고, 툭 치면 화가 나오고, 툭 치면 미움이 나오고, 툭 치면 저주가 나오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을 썩히는 것들은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들은 발효시켜서 키워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썩게 하는 우리의 영성, 그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썩게 하는 것들은 더 키우고, 하나님 말씀은 뭐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라고 지켜두고, 또 뭐라고 말하면 알고 있는 거니까. 실제 삶에서의 향기, 열매로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장아찌가 없는 신앙입니다. 맛이 안 들었어요. 풀이 안 죽었어요. 아직도 생나무야. 조금만 해도 휘어지지도 않고 꺾어지지도 않고 쓸모도 없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잘 키우는 장아찌를 만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가서 내가 굉장한 그런 마음을 다 써서 기도하거나 또는 내 영성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 후에 뭐가 있어야 되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말씀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여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말씀을 주시러. 그래서 장아찌가 없는 신앙이다. 맛이 안 들었어요. 풀이 안 죽었어요. 아직도 생나무야. 그래서 조금만 해도 휘어지지도 않고 꺾어지지도 않고 쓸모도 없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잘 키우는 장아찌를 만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가서 내가 굉장한 그런 마음을 다 써서 기도하거나 또는 내 영성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 후에 뭐가 있어야 되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말씀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여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던지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말씀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품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영성이 건강한지, 내 영성이 성장했는지, 내 영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인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삶에 말씀의 열매가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그건 아는 거예요. 말씀만 받아놓은 거라고요.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저런 일이 생기면 이런 열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시장에 가면 무슨 열매들 사십니까? 요즘에 뭘 팔죠? 복숭아도 지나갔나요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사시사철, 제철 과일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열매를 주셨어요. 맛있고 보기도 좋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라고 하는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나? 사시사철 24시간 365일 항상 달고 맛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결실,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열매를 하나씩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개,
60개, 100개의 열매를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열매다 받아 먹어라 하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씨앗 하나 뿌렸는데 열매가 30개, 60개, 100개가 나온다고요. 설교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이 비유로 한마디 하셨는데 좋은 땅은, 좋은 신앙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 받아서 내 안에서 키워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악에 받쳐 있고 항상 어려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돼요. 하루에 30개, 60개, 100개씩. 그게 30배, 60배, 100배예요. 이번 달에 월급 오늘 하루 10,000원 벌었는데 내일은 30만 원 벌고 6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고 그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그 맛있는 열매를 내놓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저녁에 따로 모아놓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이해하겠는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땅이십니까? 키우는 땅이십니까? 아니면 찌르는? 이게 듣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것을 내 영혼의 밭에 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키워서 적어도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30개 아니에요. 적어도 30개의 선한 열매를 내 가족과 이웃들과 사람들과 상황과 내 마음에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복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씨앗은 다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씨앗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내놓는 거예요. 돈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나는 그 30개의 선한 일들을, 30개의 의로운 일들을, 30개의 영적인 일들을 30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씨앗만 주십니다. 그 씨앗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잘 품어서 키워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포도나무같이 주렁주렁 열매를 가지고 있다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씩 내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쁨, 그런 달콤함, 그런 선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유합니다. 하나님이 씨앗은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손에다 들고 다니시고 요즘에는 휴대전화 안에도 성경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내 영 안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은 누가 만드나? 우리가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찔림 받지 말고 돌밭으로 받지 말고 길가에 나앉지 말고 좋은 땅에 되어서 말씀을 키우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선한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선한 열매가 될 것이고 이웃들에게도 선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